우리가 엘리사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강한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니까 엘리사도 그 능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나오기 전에 4장 1절의 그 앞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이 일찍 죽게 됩니다.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나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 2명을 놓고 이 선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엘리야 엘리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물질이 집안에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물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빚을 지면서 살게 됐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남편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우리의 2 아들을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돈을 못 갚으면요, 남의 집 가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들들이 이제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집에 돈이 될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빚도 못 갚아요. 지금 너무나 딱한 처지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남편이 따라 나서서 했는데 어떻게 또 일찍 죽어서 우리가 빚쟁이가 되고 아들들이 이제 팔리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 좋다. 그리고 너는 밖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들을 가서 그릇들을 빈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가 내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그릇들에 부으라. 그렇게만 알려줬어요. 아니 이 기름 한 병으로 그릇 하나 채우면 다 끝날 텐데 어떻게 그 더 많은 그릇들에게 다 그걸 부으란 말인가.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이들과 함께 그릇을 가서 빌려오라. 나도 가서 빌리고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이제 자기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을 갖다가 부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분명히 부었는데 다시 병에 기름이 있어요. 여기 그릇에 가득 차고 다른 그릇에도 가득 차고 빌려온 그릇마다 그릇이 기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님 말씀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부었는데 정말 그 그릇들마다 이 기름이 가득 차서 차게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내 자녀가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해요. 아니 그릇에 내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 붓는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득 차냐 이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그릇들에 다 기름이 차게 돼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빚을 다 갚고 또 그것을 통하여 생활하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들에 부으면 부으라라고 했을 때 빌릴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빌렸다. 그러면 더 많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릇을 준비한 그릇에 따라서, 그 그릇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기름이 차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주님은 병자들을 고쳐줄 때도 항상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네가 병이 나을 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못 고친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다 고쳐줬지만 예수님께 안 간 사람은 안 나왔어요. 예수님께 갔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또 주변 사람이 나를 거기 데려갔든지 어쨌든 나의 믿음이든 다른 사람의 믿음이든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고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분량을 계속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부족하지만 더 큰 믿음을 지금 소유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저를 더 귀하게 쓸 줄을 믿습니다 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를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다 버티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망 좀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몰라요. 능력이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선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겨자씨를 우리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와서 갖고 왔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눈에도 안 보여요.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작은 거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크게 기도하고 내 믿음을 넓게 크게 준비하고 이 여인이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면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한 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과 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과연 그런 일이 될까라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하늘이 무너지죠. 남편이 죽어서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거.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참 답답해요. 예.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하는 걸 찾아보세요. 예. 나에게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그 그릇에 기름들이 다 차서 그것을 가서 다 팔았더니 돈을 얻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와 두 아들이 한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갖다가 그릇에 부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해.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은 참, 예수님 말씀은 잘 전하시고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물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저기 가서 던진들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초청받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듣게 되고 마리아에게 통하여 그걸 듣게 됐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라. 그래서 6 항아리 물을 채웠는데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더니 가는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이라 이게 순종. 말씀대로 순종.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고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벌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이 수넴의 이 여인은 내가 저런 귀한 주의 종을 내가 맛있는 것으로 한번 대접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엘리야의 그 영감이 그대로 머무르는 하나님의 엘리야의 수제자요. 그를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저 종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막 강권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먹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을 데가 없지 않느냐.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과 침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두고 선지자님이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하지요 뭐 해서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여인들은요 가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서 전도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그 여성들의 그 믿음 그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여인들은요 그 가정을 다 구원하고 자녀들 다 축복의 길로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위하여 집에 이러한 방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이제 그 수넴 지역에 와서 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 참 귀한 여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대접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하다니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랴?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벌써 왕도 알고 높은 군대 장관도 다 엘리사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혹시 뭐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거나 높은 군대 장관에 부탁할 거에 혹시 너 괴롭히는 사람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혹시 왕한테 뭐 호소할 일이 있냐? 나를 통해서 누구 높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는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갔는데 그래도 뭔가 이 여인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 그래서 게하시 자기 종에게 물어봅니다. 뭐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여인에게 무슨 좋은 것을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사람은 집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이미 늙어서 뭐 별 소망이 없다 이거. 그래? 그것을 엘리사가 그때 알게 됐어. 다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불러가서 저 문에 도착하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요.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았어요. 남편도 늙었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이 잉태하여 내년 진짜 딱 1년이 되니까요.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박형 전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께 한번 오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진짜 귀여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똑같이 생겼대. 똑같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몸도 살이 뚱뚱하고 그랬는데 싹 빠졌더라고요. 애기를 이렇게 하는 거. 박형 전사 여기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한 결혼한 지 한 9년 10년 됐는데 애기가 없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차고라니 목사님이 그 집회하면서 그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너무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분명히 애기 나와가지고 당신 집에 2명이 아니고 3명이 된다. 너무 막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난 저 뒤에서 이 박경 전사가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진짜 뭐 내년 똑같은 날짜까지 막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아기가 생긴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데려왔어요. 믿음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했다가 이 여인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포기한 상태라. 그런데 그것을 바랬던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의 종을, 그 능력 있는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내가 잘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그걸 실천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문이 열려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근데 이 여인이 뭔가 마음의 소원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할 때는 마음의 소원이 약간 있어요.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뭔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름다운 소원들을 주님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나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영광 올릴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여인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해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됩니다. 저는요, 새샘물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9년째 가고 있고 이제 10년을 가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개척을 이제 했을 때요, 참 힘들고 답답했어요. 어떻게 할 줄 알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더 지혜도 생기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이디어도 주시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왔을 때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주님의 종에게 잘하는 것도 그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이분이 왜 엘리사를 잘 대접한 건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새샘물교회 우리가 잘 섬기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면은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대접했다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1년 후에 아이를 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좀 커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머리야 머리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좀 어디 아픈가 보다. 그래서 자기 사원에게 데려가서 엄마한테 데려가라 했더니 엄마한테 데려갔더니 엄마 앞에서도 머리야 하더니 엄마 무릎에 앉아서 그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이 평생에 얻은 하나의 자식인데 아이가 자라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자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잘 대접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자녀를 얻게 됐는데 이 자녀가 중간에 죽다니.
하나님은 이 자녀를 반드시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침상에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에 눕혀놓고 그 남편을 통해서 사환을 해가지고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급하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막 뛰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막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다 게하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이 여인이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막 발을 끌어안으면서 막 울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저리 가라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신다. 무슨 일이요? 했더니 이 여인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선지자님에게 아이를 낳게 하나님께 낳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님이 그렇게 선포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지금 오늘 죽고 말았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면서 야 게하시야 가서 이 지팡이 가다가 아무 사람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죽은 아이한테 한번 올려봐라. 해서 게하시가요 그대로 가서 했는데 아무 일이 아닌가.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난 선지자님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을 따라가 도착해 보니까 정말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다 내보낸 다음에 그 아이 위에 엎드려 누워서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니까요. 아이가요 점점 몸이 따뜻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와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면서 다시 한 번 엎드리니까 아기가 재치기를 7번 하더니 살아났다 하는 거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여러분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리잖아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일어났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몸이 차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게 항상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또 상당히 비결이에요. 오늘도 죽은 아이 몸이 이제 식었단 말이에요. 차져. 그 아이에 엎드리니까 그 엘리사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막 전달되면서 몸이 따뜻해져.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여인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들을 안고 나갔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왜? 엘리야의 영감, 엘리야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도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막 계속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믿음의 두 여인을 보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고 내가 또 이 믿음으로 죽은 내 아들을 일렬할지라도 선지자님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안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그 다 믿음의 역사예요.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여인 자기 남편이 죽은 여인도 이거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이 두 번째 수넴 여인도 주의 종을 믿음으로 잘 대접하고 순종했을 때 이러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죽은 자녀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이것도 다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앞으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내 문제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라 이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하면서 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막 감당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하면은 내가 막 솔선수범해서, 예.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왜 잘 대접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어차피 지금 힘든 인생이지만 내가 주의 종을 한번 잘 대접하고 싶다, 예. 라고 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 것처럼, 예. 우리도 그 믿음의 씨를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예. 그걸 알았을 때는 도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엘리사처럼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삼아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믿음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두 여인을 봅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의 종을 찾아와 믿음에 순종했을 때 물질의 해결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을 믿음으로 잘 대접했을 때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죽은 아이조차 살려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심게 하시고